자,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여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건넜고 마라도 지나가고 신광야에 도착하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신광야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보았는데 도대체 거기가 어딘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주보에 보면 앞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이동한 그 경로가 나온 지도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지명들이 정확히 여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성서학자들의 연구와 또 다른 고대 자료들을 조사하고 유물들을 발견해내서 근거 있는 경로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보에 있는 지도는 그 경로를 조금 더 단순화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방송 중에 하나인 C채널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성지 전문가 이강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돕가라는 지역을 지나면서 소개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이 돕가라는 지역이 오늘 이 지도에서 어디쯤인가 먼저 확인을 하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 목사님이 와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이 와디는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흘러서 큰 강이 되지만 건기 때에는 완전히 그것이 다 말라가지고 물은 없고 물길만 남아있는 그런 물이 흘렀던 흔적만 있는 그런 큰 하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특별히 다른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가 얼마나 광활하고 척박한 곳인가 하는 것을 잠시지만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광야가 어떻습니까? 우리 캠핑 가자고 하면 여성분들 중에 아니 무슨 돈을 내고 밖에서 그렇게 불편하게 자냐 이해가 안 된다 되시는데 우리가 하루 저녁 밖에서 자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보시는 저 척박한 광야에서 지금 계속 그들이 이동하면서 그곳에서 자고 먹고 또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번 가을에는 우리가 펠로우십 아카데미에서 성지에 대한 과목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이 좀 정상화가 되면 내년쯤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를 이렇게 방문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된다면 아까 보았던 그 광야 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광야 체험을 꼭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 또 이스라엘까지 돈 내고 가서 밖에서 자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래서 미리 캠핑으로 좀 단련을 해 놓으시고 우리가 함께 또 갈 수 있는 또 기회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요 아까 보았던 그 돕가를 지나 오늘 본문에 보면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아말렉은 현재 이스라엘의 그 남쪽 지역에 살면서 유목을 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헌에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약탈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에나 같이 굉장히 비열하고 비겁한 그런 민족이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 아말렉의 그런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이 이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그러니까 즉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너희들이 그곳에 살게 되는 그때를 만나게 되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면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게끔 아말렉을 진멸시켜버리라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를 아까 보셨죠?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지친 그 여정이고 경로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대열을 이루어서 가다가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빨리 따라갈 수 없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임산부와 약자들, 그리고 또 저같이 저질 체력자들은 뒤로 이게 막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어떻게 하냐면 남자답게 와서 전쟁하고 빼앗아갈 것들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대열의 뒤로 뒤처진 약자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물건을 약탈하는 비열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도 분명히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이집트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 사건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지금 가고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공격은 그냥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었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셨는지, 이 아말렉이 존재했는지도 알 수 없도록 그들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비열한 아말렉이 이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무방비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의 약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허약한 사람들이 모두 다 죽어나갑니다. 그때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오늘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첫 번째 전쟁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도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전쟁에 굉장히 서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야기할 메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전쟁에 임하여 전쟁을 함께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늘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니 모세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오늘 그를 돕는 아론과 훌 두 사람이 함께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간 모세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10절과 1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상황들을 주시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손을 들지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 그 아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오늘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놀라운 신비의 현상, 하나님의 일을 오늘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권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을 드는 것이 얼마나 큰 벌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손을 들 때 그냥 들지 않죠. 의자도 들고 벌을 섰기 때문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손을 계속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알 수 있는데 모세는 그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손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피곤해서 이 손이 내려오죠. 그때 함께 갔던 아론과 훌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세를 돕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우리가 그 상황을 함께 한 목소리로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는데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으니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하며 이 전쟁이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설교들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이야기의 주 무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이 이야기의 주 무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가 아니라 산 꼭대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은 지금 저 아래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 전쟁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오늘 이야기가 무관심해서 민망해질 정도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처음 전쟁을 해보게 되는데, 처음 전쟁을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처음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싸우더라? 어떤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막 있더라?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지금 힘들게 전략을 펼치며 싸우더라 하고 그들의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언급을 해줄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은 마치 일부러 그런 듯이 오직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아래에서 치열하게 일어나지만 오늘 그 전쟁의 승패는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지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전해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겠다라는 의도도 있겠지만, 전쟁을 하는 그들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들고 자기들을 노려보며 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를 보면서 오늘 그 손이 올라갔을 때 자기들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자기들이 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같은 오합지졸이라도 전쟁 한번 해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적들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우리일지라도 아말렉, 이 광야의 노련한 전쟁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저 모세의 두 손 가운데 우리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며 알고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싸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구약학자인 앙드레 라콕이라는 사람은 이 아말렉을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가 바로 이 아말렉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오늘 이 아말렉과 같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 이런 삶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생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그것도 우리에게 정면으로 나타나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처져 있는 부분들을 와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치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아말렉들을 우리가 평생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수를 만나지 않더라도 오늘 나를 무너지게 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평생 그런 아말렉을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는 사자, 배가 고파서 먹잇감을 앞에 두고 그것에 겁을 주며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표효하는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내려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그 산길자를 찾는 것이 오늘 사탄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탄은 우리의 뒤처진 부분을 치면서 비열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면 우리가 깨어서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건강으로 뒤처져 있고 어떤 분은 가난과 실패, 물질의 문제로 그 부분이 뒤처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울함과 인생에 대한 걱정으로 뒤처져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또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마음 상함 때문에 우리의 그런 부분이 뒤처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나도 부유하고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믿음에 뒤처져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아말렉과 같이 우리 삶 전체의 대열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셔야죠. 치료도 받고 약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것은 완전한 구원과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치열한 전쟁터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을 맡기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언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어주시도록 구원이 되어주시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주시는 그런 전쟁에 이기시는 자가 되어 나를 인도하여 주시도록 그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는 참된 승리의 전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소견, 정부의 방침, 사람의 도움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새로운 길을 내 인생 가운데 내실 수 있고 나를 그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두 손을 들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눈물 흘리고 걸어갔지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나로 살고 걸어갈 수 있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를 채워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하며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아말렉이 다 죽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막 그냥 다 없어지고 그것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축복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길은 광야이고 아말렉과 같은 원수가 나를 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위기와 두려움과 위협보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실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알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두시리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매일 내려주심으로 어제는 울었을지라도 오늘을 웃을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도저히 우리와 같은 오합지졸로는 내가 겪은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오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까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힘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매달을 살아가고 우리의 1년을 살아가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갔을 때 결국 돌아보았더니 어떻습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구원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채워졌다는 걸 발견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 두 눈을 감는 순간 하나님을 고백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Put your hands up 입니다. Put your hands up. 어서 많이 들어본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약간 그래도 젊으신 세대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모르면서 웃음 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는 조금 나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뭐 Put your hands up은 이제 우리가 막 그 랩하고 그죠? 막 젊은 아이들 콘서트 가고 하면 가수들이 흥을 돋구기 위하여서 막 손을 높이 들고 막 자기의 그 음악에 반응을 해달라는 겁니다. Put your hands up.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하기를 여러분의 가장 힘든 부분이 공격받고 그것으로 내가 괴롭고 힘이 들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편인가 의심이 된다라면 외치십시오. Put your hands up. 여러분들의 두 손을 들고 구원의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되는 그 하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내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십시오. 내 문제가 여전하더라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계시면 나는 살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며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 때 그냥 손 들지 않았습니다. 뭘 들었죠? 하나님의 능력, 그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이 능력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그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것을 배우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들고 우리의 손을 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 첫 번째 단계는 주일의 예배가 무너지고 주일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소홀히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날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마음 먹으시고 어떠한 것과도 이 주일 예배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그런 심정으로 주일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 주일의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잡히고 그 잡힌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보호를 내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손이 피로하고 내려오려고 할 때 나의 양쪽의 손을 함께 붙드는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정치 얘기하고 적당히 사업 얘기하고 적당히 취미 얘기하는 친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즐거움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참 아닌 것 같고 의심이 되어 내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려고 할 때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그 기도와 그 예배를 멈추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들을 어디에서 사귈 수 있습니까? 갤러리아 백화점입니까? 아니면 어디 카페입니까?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이코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이코스 목자가 여러분들의 한쪽의 팔을 들어주는 자들이며 여러분들의 1:1 양육자가 여러분들의 피곤한 손을 내려오지 않게 잡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 교회 안에 많은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이코스 목자 봤는데 저랑 같이 팔 다 내리던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줄 차례입니다. 오이코스 목자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아니고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왜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그 두 팔을 들고 붙잡으면서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함께 무너지지 않게 갈 수 있도록 주신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군요. 당신이셨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다 그럽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럽니다. 뭐 하고 계신다 그럽니까?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전쟁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도우는 기도를 하고 있듯이 예수님도 오늘 하나님 우편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전쟁을 내려다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 되시고, 구원했으니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 그 광야 한번 가봐,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됐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쟁을 보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새로운 길을 낼 준비를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그림만 보여드리고 여러분께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존 에버렛 밀레이가 그린 Victory O Lord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잘 보여준 그림인데요. 오늘 그림이 저렇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싸움과 전쟁터를 내려다보는 그 눈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싸움을 내려다보며 아말렉,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아말렉을 증오하시는 눈과 같이 굉장히 무섭고 예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팔을 저렇게 받치며 절대로 우리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돕고 있는 두 명의 사람을 그리고 있는데, 누가 아론일까요? 어떤 색이 아론일 것 같습니까? 네, 빨간색 옷을 입은 분이 아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요, 아론의 얼굴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 눈이 보이십니까? 뭔가에 굉장히 놀라서 깜짝 놀라고 있는 눈이죠. 아니, 이길 수 없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두 손을 든다고 지금 이긴다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노련한 약탈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긴다고? 그것이 정말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며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 Put your hands up. 여러분들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론과 같은 표정을 짓기를 기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정말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구나, 이 간증을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오셔서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슬픔이 아니라 승리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